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계시록 60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21장에 들어왔습니다. 계시록 21장,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면 저희가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을 보지만 구약 성경에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땅은 사탄이 타락한 이후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전의 하늘과 땅이라는 건 지금 현재의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지금 하늘과 땅은 사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 땅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창세기 구절을 확인해 볼 텐데 이 땅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 죄를 지어서 땅을 타락시킨 장본인은 바로 인간이죠. 아담이죠. 하늘을 타락시킨 장본인은 사탄입니다. 아담이 하늘을 타락시키지는 않았어요. 하늘의 저주가 불러오게 만들진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이 그걸 할 수는 없죠. 그거는 바로 사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이 더러워졌습니다. 이것도 관련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사탄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예, 이제 사탄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은 하늘과 땅이 이제 나중에 천연왕국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뿐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모든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그러니까 인간과 사탄의 타락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이 천연왕국 이후에 큰인왕자 심판석 이후에 이제 다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금요일에 계시록 20장을 1절부터 15절까지 쫙 한 번씩 정리를 했거든요. 이제 그때도 이제 살펴봤는데 불호수에 모든 것이 큰인왕자 심판석 이제 천연왕국이 끝나고 나면 큰인왕자 심판석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이전 하늘과 땅, 지금 현재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자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앞에 사람들만 남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불호수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불호수에 모든 게 다 던져지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던져지죠. 더러운 영들도 던져지죠. 사탄도 던져지게 됩니다. 불호수에.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옥도 던져져요. 지옥도.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망도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불호수에 들어가는 것 중에 맨 마지막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불호수가 큰인왕자 심판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선 사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망은 불호수에 던져졌어요. 사망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요. 그 말은 뭐냐면 천년왕국된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완벽한 왕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셨지만 완벽한 왕국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이미 제품은 다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마지막 시험을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다시 한번 사탄이 잠깐 풀려나게 되잖아요. 마지막 최종 검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영원이거든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선 더 이상 불완전한 어떤 요소가 없다는 거죠. 모든 그 인간을 괴롭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다는 겁니다. 아픔도 없고. 이게 천년왕국에서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왕국은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왕국,
이것이 이제 완벽한 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왕국까지도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만 이제 불완전한 요소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면서 아담과 사탄의 그 타락의 영향력도 모두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아픔도 다 영원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도 사망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은 대부분 천년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풀 뜯어먹고 이거 다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진리는 사실 구약 성경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몇 구절을 찾아보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왕국에 대한 예언들은 대부분이 다 천년왕국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을 완전히 능가하는 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완전한 요소가 하나도 없고 사망조차도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사망이 있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잎사귀로 막 치유를 받고 뭘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예 없어요. 다. 그렇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을 훨씬 능가합니다. 천년왕국을 포함한 이전 것들은 완전히 다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첫 11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드셨고 그 무엇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 다음에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나니. 이 뒷부분 27절 때문에 제가 다 인용해서 읽은 것인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흔들리는 것들은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의 땅과 하늘을 흔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도 흔들겠다고. 그러니까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의 땅과 하늘은 제거가 될 것입니다. 큰인왕자 심판 때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자와 인간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드시게 됩니다. 좀 긴데 베드로후서 3장에 관련 구절이 있어서 읽어보면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3절에 이제 이 지금의 현재 하늘과 땅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제거되는지가. 베드로후서 3장 7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날은 큰인왕자 심판석이 열리는 날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벌써 2000년이나 흘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더디게 오시는 게 사실 더딘 게 아니래요.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더디게 오신 거예요. 만약에 1990년 6월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전 지옥에 갔습니다. 전 1990년 7월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6월에 오시지 않고 좀 더디게 연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이건 뭐냐면 아무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막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는 거죠.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하늘들이 사라질 때 큰 소리가 난대요. 근데 하늘이 사라진다고 안 하고 하늘들이 사라진다고 그랬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넷째 하늘도 있느냐? 그건 몰라요. 근데 아마 없을 거예요. 몰몬교는 9개의 하늘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까지 있습니다.
둘째 하늘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첫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으면 그럼 둘째 하늘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둘째 하늘은 우리가 있다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셋째 하늘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낙원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낙원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너머에는 없다고, 너머는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늘들, 복수로 나와요.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와, 여기서 막 다 해놓은 것들 다 불태워진대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일구고 있는 게 있잖아요. 와, 집값 올랐다, 집이 어떻게 됐다, 뭐를 장만해야 된다. 필요해요. 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70년, 80년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축도 해야 되고 필요해요. 하지만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해체돼서 다 없어진대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체돼 버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에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씀하는 의가 거하는 곳은 천년왕국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년왕국을 포함한 이전 세상에 속했던 모든 것들은 불에 녹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모든 것을 돌리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자신과 인간이 그곳에 거하며 교제를 나누실 겁니다. 만일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데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환경과 자연을 보존하는데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라져버릴 이 세상을 떠나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불로 녹아버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그들이 결정할 것이고 우리의 주된 임무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환경운동 하는 분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이 환경운동 해요. 그렇죠? 좋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사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운동이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환경을 망치는 일을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막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한 거지만 가장 우리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상황은 타이타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에 지금 침몰하고 있는, 바다에 침몰하고 빠지고 있는 타이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보셨죠? 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음행이라고 한 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악한 영화거든요. 저도 봤어요. 재밌게. 그런데 바다에 빠지고 있는데 막 의자들이 막 이제 배가 쫙 잘라져서 빠질 때 의자들이 막 떨어지고 막 하잖아요. 환경운동을 하는 건 거기서 의자를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서 물에 빠지는 타이타닉에서 의자를 정리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막 이왕 의자 다 흐트러지고 배가 엉망이 되니까 의자를 막 집어 던지고 도끼질로 막 배를 내리찍고 하는 게 옳을까요? 두 개 다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명보트로 사람들에게 빨리 가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거기서 의자를 부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자를 정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배는 침몰해요. 의자를 정리해도 침몰합니다. 빨리 사람들에게 나와서 구명보트에 타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타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 시간 뺏기고 관심을 뺏길 여유가 없어요. 빨리 구명조끼 입고 막 거기서 침대 시트를 쫙 정리해놓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침대 시트를 막 어지를 필요도 없죠. 그대로 두면 됩니다. 배는 물에 빠지고 있어요. 침대 시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리할 필요도 없고 어지를 필요도 없어요. 빨리 뛰어나와서 배 구명보트에 타야 돼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빨리 타라고. 그렇죠. 자고 있으면 막 깨우고 흔들어서.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 세상은 불에 타 없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예언은 대부분 천년왕국에 관한 것이지만 이 구절은 이제 새 하늘들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가족이나 살아가던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친구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지만 내가 살아가던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하늘나라에 간다 해도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 같다. 계속 그 사람 생각을 하면 괴로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고 생각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슬픔이 없어요. 왜 슬픔이 없냐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전 것에 대한 것이. 그래서 슬픔과 고통을 포함한 사탄과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기억과 생각이 새하늘과 새 땅에선 영원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기억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못 하실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선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전 것들이 구원받지 못한 내 친구가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정말 괴로운 것이죠. 자긴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불호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괴로운 기억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오직 기쁘고 행복한 기억만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9절부터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며 그것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것의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리라. 그러나 밤에나 낮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것의 연기는 영원히 올라가리니 대대로 그것이 피폐하게 되어 그것을 지나가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없으리라. 불호소에 대한 설명이죠. 고통이 영원하대요. 그래서 불호소는 영원히 불타는 것이고 그곳의 연기는 영원히 올라갈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불호소에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 이사야서 51장 6절에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며 아래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려니와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지 모르지만 천년왕국이 끝나면 연기같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별들이 뭐 몇십억이 됐다, 몇백억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몰라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별들이. 몇십억이 됐을 거예요. 실제로 별들이. 잘은 몰라요. 하지만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 오래된 별들도. 둘째 하늘도 사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둘째 하늘은 우주거든요. 주님께서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우주가 사라져도 여러분은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주가 100억이 됐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이후엔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이전 우주가. 그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있을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우리가 우주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주보다 더 적어도 1000년 이상 더 오래된 사람들인 거예요. 엄청나지 않나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 해와 달과 별들과 지구가 다 사라져버리면 나의 혼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겠죠.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31절부터 35절에 왕국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치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이 형상은 세상 왕국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돌은 이제 천년 왕국이죠. 예수님의 왕국이죠.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인데요. 우리가 이 구절을 지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바람을 불어버리시니까 모든 왕국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람 한번 훅 부으시니까 바람이 나오잖아요. 바람을 부으시니까 왕국이 쓰러져 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재물과 명성과 영토를 소유한다 해도 그것은 영원에 비하면 그저 바람이 한번 부는 것이나 끓는 물에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바람을 부시자 느부갓네살이 날아갔고 알렉산더 대왕도 날아갔고 로마 제국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겨우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고 결국 머지않아 그 흔적마저도 사라지고 말겠죠. 중국이나 중동이나 공산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국도 사라졌는데 북핵이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중동 문제가 어떻고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바람처럼 연기처럼 수증기처럼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라져버릴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영원히 있는 것에 신경 써야 돼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구원 영원하잖아요. 인간의 혼 영원해요. 하늘나라 영원하잖아요. 구원 영원하고 불호수 영원하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핵 문제나 중동 문제나 이런 일시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막 그런 것만 막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막 뉴스에서. 그런 거 왜 찾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큰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에 신경을 써야죠. 영원한 것에. 그렇죠. 사람의 혼이 영혼을 어디서 보내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왕국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걱정하지만 중국, 중동 문제, 공산주의 이런 거, 핵, 북핵 이런 거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지구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알잖아요. 핵폭탄으로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망하게 돼요. 그렇죠. 핵폭탄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102편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저는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하늘은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넘어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작은 분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26절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하늘과 땅이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하늘과 땅은 옷같이 낡아질 것이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횟수는 끝이 없을 거예요. 진화론은 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긴 시간만 있으면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를 갖추게 되고 단순한 것들이 복잡해지고 나쁜 것들이 더 좋아진다고 하죠.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되는 걸 믿는 게 더 좋아진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만물은 옷처럼 낡아지고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렇죠. 새 차가 중고차가 되지 중고차가 새 차가 되진 않아요. 시간이 아무리 돼도. 그렇죠. 실제로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더 잘생겨졌다. 이건 착각이거든요. 예. 저도 20대 때는 엄청나게 잘생겼었거든요. 예. 그건 민경조 형제처럼 생겼었어요. 근데,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거꾸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죠. 예.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런 말. 예. 다 사라져가요. 머리카락도 사라져가지 막 더 나진 않거든요.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창조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지금처럼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의로우시고 순결하시고 순수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늙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0절에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지 어떻게 아니하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 기록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1800년의 기간 동안 살았던 대부분 서로 만난 적도 없는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단 하나의 모순도 없이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문 하나에도 서로 모순되는 기사가 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신문 읽었는데 1면에서 나온 기사와 4면에 나온 기사가 서로 모순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날 만든 신문도. 1800년 동안 40명이 기록한 성경은 모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1절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시되 우리가 옷을 벗어 접어두고 다른 옷을 꺼내 입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접어버리시고 새 하늘을 펴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께는. 저도 지금 첫째가 이제 옷 접기 시작했거든요. 벗고 접어요. 아직은 좀 어설픈데 나머지 접어서 딱 보여줘요. 잘 접었지요? 하고 저한테. 예. 어린아이도 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없애시는 게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옷을 접는 것처럼. 큰 인왕자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전 우주를 접어버리시고 새 우주를 펼치실 겁니다. 마치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옷을 벗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있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 하나님의 손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안전한 거예요. 온 우주를 접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안전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가 접어버리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선택하셨다면 정말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은 엉망진창이 되었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4장 4절에 땅이 애곡하고 사라지며 세상이 쇠약하여 사라지고 땅의 오만한 백성이 쇠약해지며 또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이 법들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존하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진정한 환경운동은 뭔지 아세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더러워진 이유가 법들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땅을 회복시키고 싶으면 회개하면 돼요. 자기가 회개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켜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땅의 거주민들이 불에 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땅을 불로 태워 없애버리시는 이유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욥기 1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하늘들 복수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법을 물 마시들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현재 하늘들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땅도 더럽죠. 하늘도 더럽다는 거예요. 하늘이 불로 태워지는 이유는 땅이 불로 태워지는 이유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사탄은 땅에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늘이 불로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독국물 한 방울이 잔 안에 든 물 전체를 오염시키죠. 독국물이 한 방울 내 컵에 딱 떨어지면 한 방울이니까 뭐 하고 마시지 않아요. 물 전체를 버립니다. 그렇죠. 새물로 교체를 해야 돼요. 사탄의 죄 하나가 전 우주를 더럽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불태워버리시고 새 우주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새 하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하늘과 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보이드예요. 공허하다는 겁니다.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니라. 보이드, 공허한 것과 갑자기 어둠이 등장해 버렸어요.
이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무엇인가 비어있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어둠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현재 하늘들과 땅은 인간과 사탄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하늘과 땅을 불로 없애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노아의 홍수죠.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지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무지개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요즘 사람들은 무지개라고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동성연애죠. 무지개로 된 깃발을 막 들고 행진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뭐 그걸 하는 거는 자기들 마음인데 왜 그걸 행진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무지개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표라는 거예요. 토큰, 증표예요. 근데 이러한 증표를 게이나 동성연애자들의 상징으로 생각하기에 마귀는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동성연애자들을 생각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마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섬김과 약속, 이 심판과 약속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 만드신 것을 이 무지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정반대를 생각하게 만들었죠.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약속의 상징이 무지개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상징으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마귀가 대체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상징을 변태들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베드로서 3장 5절에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돼야 돼요.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잠시 필요한 것을 그냥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가져갈 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미래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땅만 물로 심판하셨지만 미래에는 하늘들과 땅 모두 이제 불로 심판하시게 되겠죠. 인간의 죄가 인간 자신을 망쳤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자신의 죄로 망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온 거죠.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치 영원한 우리가 있게 될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영원한 새 하늘과 영원한 하늘과 땅입니다. 지금 있는 현재의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천연왕국 이후에 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집을 잃게 되었죠.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된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이 몸은 우리의 혼이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혼의 죄로 인해서 이 집을 잃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직접 만드신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듯이 세상도 새로운 몸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인격체는 아니지만 세상이 하나의 인격체라면 지금 현재의 하늘과 땅을 불살라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몸인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을 넘어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몸은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몸이죠.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땅과 하늘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제 말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대요. 그렇죠. 성형수술 하나님께서 집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도 강력하게 권한 분들이 있거든요.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 받으면 성도들이 몰려올 거라고. 근데 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필요하면.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다고 믿어요. 지금 이 눈으로도. 죄로 인한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이 육신의 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시듯이 현재 하늘과 땅을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고통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주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영광스러운 정말 몸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하늘과 주님께서 창조하실 새 땅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를 나눈다는 그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나누는 그 교제를 생각하면서 일시적인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